여러분 이제 6번째 나팔을 저희가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다양한 해석들이 역사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돼서 이 다섯 번째 나팔에 나오는 무저경에서 올라온 사절을 이슬람 출발로 이렇게 다섯 번째 나팔을 해석하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함께 이 무저경에서 나온 사자가 사단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바돈이요 아블론이라고 하는 사단이었고 그의 사상으로 올라온 연기처럼 올라왔다는 말은 사상이고 그렇게 해서 연기처럼 올라온 그 내용들은 인간들을 이 모든 사강을 좀먹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치명적인 사고 체계를 가져온, 그래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그야말로 거세하려고 했던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출발이 여기 이 무저경의 사자로부터 온 이 사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함께 또 무저경에서 올라온 사상은 무엇인가? 진화론이다. 공산주의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갔습니다. 진화론은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쓸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분의 2도 더 되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령처럼 올라온 이 유령이었다. 여기 성경은 연기로 표현되어 있는 공산주의의 출발은 가히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연관점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인데요. 여섯 번째는 13절부터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말들과 그 탄 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뭐냐? 입에서 나오는 불, 그 다음에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는데 여기에 이 말들의 힘은 어디 있냐? 그 입과 꼬리에 말들의 힘이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는 머리가 있더라. 그것으로 해하더라.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는데도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더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신민들을 이렇게 핍박한 그들을 향해 내리는 재앙이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발현된 축복에서 이탈되는 저주들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여섯 번째 재앙이 이렇게 일곱 나팔 가운데 여섯 나팔까지는 바로 그런 예비적이고 현세적 진환이라는,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종말 재앙이니까 예수님 재림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 여섯 번째 재난, 여섯 번째 심판이 나팔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이탈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미 우리는 이 다섯 번째 나팔을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서 1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고난받는, 그러면서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팔이 어떻게 부느냐?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두라. 우리 다니엘 7장 읽을 때 하늘 네 귀퉁이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걸 보셨어요.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이 음성이 나면서 이렇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네 천사를 어떻게 해라? 놔주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박된 네 천사를 놓는다 하는 이 말은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냐?
이 나팔을 불게 되고 결국은 그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 속에서 심판과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뭘 말했는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라 이랬어요. 금단의 네 하나님의 단은 분향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여기 올라가는 금단 네 뿔은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분향단, 하나님께서 올리는 중보의 제사가 올라가는 분향단인데 거기를 중보하고 있던 것을 놨단 말은 중보는 재난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죠. 아버지 참아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놓았다는 말은 이제 이 재난이 시작됐다는 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았는데 여기 큰 강 유브라데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거하고 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늘 네 모퉁이하고는 범위가 좀 다르죠. 큰 강 유브라데는 이 국지적으로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이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라고 하는 두 강이지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건 하늘 네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는 넓은 범위, 유브라데라는 말도 넓은 범위이긴 하지만 이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사람 3분지를 죽이기로 예배했다. 그러니까 거대한 전쟁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어느 때 일어나느냐?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예배한 자들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이 금단 네 뿔에서 이 소리가 나는데 유브라데 강에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놓아줘라. 근데 그러면 사람이 3분질이 죽는다. 근데 그걸 놓아주는데 언제 놓아주느냐? 그 연월일시에 놓아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연월일시라고 하는 말만 잘 우리가 해석하면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해석하는데 우리는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해석할 때는 이 연월일시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연은 360, 월은 30, 이 시는 15. 그러니까 360에다가 30을 더하면 390이요. 1인인간 15에서 395일이요. 395일은 395년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이슬람이 이렇게 그 동로마를 컨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거기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해 나가는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395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1844년에 우리 터키, 오토만 터키라고 하는 이슬람이 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연월일시라는 말은 우리 쉬워요.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단 말은 그 연월일시 동안만을 의미한다고만 볼 필요는 없지요. 뭐로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때 이르러, 어느 때 도착하여,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이르면 할 때 그 연월일시라. 뭔가 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힌트는 뭘 보면 찾을 수 있는가? 여러분, 5번째 나팔을 이렇게 줬어요. 5달 동안, 150일 동안 괴롭게 하더라. 그러면 150일이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맞춰지는 거죠. 네. 근데 여기 6번째 나팔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이랬으니 우리 한번 5번째와 6번째를 연결 한번 지어볼까요? 그러면 150일인 150년이라 계산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연월일시에 일어납니다. 그럼 그 해, 그 월, 그 날에는 무슨 일이 그 시에 일어날 것이냐? 우리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5번째 나팔의 시작이 되는 근거를 우리는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시키는 프랑스 대혁명을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보았어요. 사실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인류 역사는 거대한 2번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뭐냐?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즉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2번째 인류의 가장 큰 전환점은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1789년을 칩니다. 그때 역사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인류 역사들은 설명하죠. 기독교 역사에서는 한 번 더 붙여요. 언제로? 예수님 재림으로.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겠습니다.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은 곧
중세를 끝장나게 하는 일이 되고 그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은 그 거대한 사생자로 뭘 가져왔는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생자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생자가 난 것이 1789년이요. 1700 7월 14일에 바스티유가 폭파되고 1789년 8월에 인권선언이 선포되면서 이것이 이 모든 그 사람들의 사상체계를 묶어가고 역사를 흘러가는 한 경점을 맞춰집니다. 그러면 1789년에서 7월 14일에 대혁명이 터져서 바스티유 감옥에 버렸어요. 150을 더하면 1939년입니다. 1939년 9월 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월 14일은 아니에요. 9월 1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돼요. 역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큰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데 17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뭐의 시작이냐? 2차 세계대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섯째 나팔은 150일,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여섯 번째 나팔은 그 연월일시에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예요. 여섯 번째 나팔의 이야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그 전쟁 한 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인류를 3분의 1을 죽인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는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전쟁,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1939년 9월 1일 날 침공하면서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면 어느 정도의 이 거대한 전쟁이었느냐? 여기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었지만은 지금 인류의 전쟁, 오늘날은 사람들이 강철과 실리콘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그때는 정말 강철로 무장되는 이 전쟁들, 재래식 이 무기로 전쟁이었는데 얼마였느냐? 인류의 5분의 4를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즉 이 말은 인류의 5분의 4가 그 전쟁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1억 1천만 명의 병력이 동원됐습니다. 1억 1천만 명. 그리고 여기 1945년 11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교황청에서 뭐라고 발표했느냐? 전사자가 총 2,206만 명이에요. 전사자가 2,206만 명. 부상자가 3,440만 명. 어마어마하죠. 사상자는 군인이 1,835만 명, 군인이 1,835만 명, 민간인이 2,903만 명. 그래서 총 4,720만 명이 죽었는데,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전사자가. 군인 아까 말씀하고 사망자가 따지니까 얼마가 되면 거의 5천만이라 이 말이죠. 5천만.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이 2차 세계대전은 정말 그 규모가 약 한 3배가 되는 규모. 그리고 그때 당시 인구가 23억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인구가 23억이었는데 그 23억 가운데 5,600만이 죽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 교황청 발표에 의한 이 전사자라고 하는 이 전사자는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발표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다시 더 정확하게 집계를 했더니 5천만이 넘더라 이 말이에요. 전사자가 군인이 1,800만이요. 민간인이 2,900만이다.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 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 성경은 뭐라겠는가?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다. 군인이 2만만이면 2억이에요. 실제 직접 간접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석한 나라가 약 한 70개국이 참석돼. 그러니까 그 나라 인구를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성경대로 3분의 1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은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 대공황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돼 나가는 추세가 됐죠. 대공황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929년. 이것이 확산돼 내려가면서 무슨 되게 그 아주 강력한 우성민족주의가 탄생하면서 그것이 군국주의 혹은 그런 그 탄생된 그런 팽창주의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과 일본과 이태리 이런 데는 그야말로 우성민족주의에 막 황국신민화라고 하는 기치를 넣은 일본 사람들을 넣어서 막 해가지고 하는가. 독일은 뭐 우성 게르만 우성 범게르마니아에서 우성민족으로 인해서 세계를 장악하는 우성인간들 이런 이 아주 그 극단적 민족주의 현상을 가져온 것이죠. 무엇이? 대공황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래에 이 Great Recession, 대공황이 지금 예측되고 있다. 뭐 독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니면 뭐 미국의 경제가 지금 뭐 중국이 지금 뭐 미국과의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세계가 여러분 이 대공황은 무시무시한 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죠. 자, 이런 일들이 거대한 민족주의,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민족주의의 기치를 이렇게 높여오게 오면서 우성민족주의, 게르만을 중심으로 하는 우성민족주의가 유럽을 피로물 들이고 뭐 이태리 물론 파시스트가 이 민족주의가 그런 일을 가졌고, 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의 황국신민화라고 하는 전 아시아를 쓸어가는 대단한 큰 비극적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5천만의 사상자를 냈다는 사실. 여기 6번째 나팔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냥 그 연월일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큰 사건이 벌어진다. 가히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전쟁이나 혹은 이런 파괴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2차 세계대전만은 이런 파괴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라면 성경이 외면하거나 성경이 침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째 나팔이 대혁명부터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이전 소련이 1940년에 그야말로 세계의 이런 동구권을 중심으로 몰아가면서 공산주의로 쓸어가는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복음을 진리를 외면한 사람들이 내려진 재앙이었다면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쓸려갔어요. 무엇으로? 공산주의와 진화론, 과학적 사고로 쓸려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어하시는 은혜, 성령이 제어하시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이 땅에 머물지 않을 때 세계는 이렇게 피비린내나는 이런 그 환단에 자초된다는 것을 6째 나팔은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7개국의 나라가 참여해서 1억 1천만 명의 군인들이 직접 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말은 가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거 보시죠. 이상한 건 뭐냐면 그 말들과 탄자를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라.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입에서는 불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게 뭐냐면 이 모습을 고대 사람들의 그 전쟁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니까 뭐 현대전에서 무슨 말이 있고 무슨 뭐 마병이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이게 뭘 표현한다고 보세요. 현대전에서 저는 이걸 보고 장갑차와 탱크. 2차 세계대전에 가장 중요한 건 독일의 로멜의 뭐예요? 이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로멜의 탱크. 미국의 파튼의 뭐예요? 탱크 부대. 이 전차 부대, 탱크 부대가 있는데 전부 철갑이잖아요. 철갑으로 둘러싸요. 그러니까 말에다 철갑을 씌운 거나 탱크가 철갑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보다도 빨리 이 탱크가 갑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 재밌어요. 꼬리가 있어요. 탱크는 가만히 보면 앞으로 이렇게 가면서 탱크의 포신이 앞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뒤로 가면 꼬리같이 보이기도 하고 앞에는 또 가면 뭐가 있느냐. 꼬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보면 여기 꼬리가 힘이 있어요. 꼬리가 10절에 보면 말들은 꼬리가 있는데 뱀처럼 꼬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탱크는 앞에 꼬리가 있는데 꼬리 앞에 또 뭐가 붙여 있어요? 그런 그 화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 하는 그 화염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꼬리에 머리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라. 이것에도 뭐가 나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가더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위협적인 이 전차 군단들이 막 전제를 쓸어가면서 일어났던 전쟁인 걸 우리가 알게 되네요. 여기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서 나온다? 그들의 입과 꼬리에서 나오더라. 탱크를 말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우리는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것이 왜 2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는 이야기냐? 여기 성경은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또 분명해집니다. 보시죠.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절에 보면은 재앙으로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더 많은 다양한 만신전을 섬기는 것이 등장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이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그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대적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도 뭐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더랍니다. 모든 재앙의 그 근본은 원래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의 6번째 나팔,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3분지를 죽이기로 작정한 이 일이 그 연월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역사를 보면은 실수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사실 알게 되는데 그만큼 정확하고 분명한 역사적 경점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뭐가 나오냐? 오히려 인류의 인지는 뛰어나, 과학은 발달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더 문명사회가 되고 더 많은 지식들이 높아져서 정말 정보통신, 이거 막 모든 것들이 늘어나. 이만하면 인간의 인지도 어떻게 돼요? 인간의 이런 지성이 뛰어나면 영성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 재난에도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은동철 각종 목석에게 경배하더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고도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사실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성경의 이야기와는 좀 반대되는 역사를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뭔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복구하는 데 기독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란 이 사고방식과 기독교 교회의 복음에 연결이 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굉장한 복음의 확산을 가져와서 많은 이 대형화된 교회들이 태어나게 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결국 인류의 33%가 하나님을 아는 어떤 교회든 소속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예술계, 프랑스 파리 예술계를 중심으로 처음 시작한 포스트 마더니즘. 그러니까 일탈하는 정신. 무언가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리고 어떤 통제나 혹은 압제나 아니면 유형화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일탈, 벗어나는 이런 자유분방한 사고의 체계와 그런 형식을 우리는 포스트 마더니즘의 출발점에서 찾아봐요. 이것이 예술에서 시작해서 예술, 문화, 이런 모든 삶의 어떤 사회, 재반 이런 가치를 틈타더니 지금은 종교까지도 다 싹 쓰러져 가지고 오늘날 포스트 마더니즘의 포스트 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사고 체계요, 철학 체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헬레니즘 철학 사고가 뭘 가져왔다고요? 이 이념론, 이원론 철학사상, 이념주의와 경험론 철학이 두 개의 감춰진 양날의 칼이 돼서 교회를 병들어 왔다. 이러더니 이 포스트 마더니즘 이 세계에 들어와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당시에 굉장히 큰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행위로 들어가느냐, 이건 플라지우스 논쟁이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한 아리우스는 뭐라고 했는데 아니다. 인간이 보통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애쓰고 연구하고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변화도 되고 성숙하는 구원에 들어간다. 이런 일을 얘기했습니다. 즉 행위와 은혜와의 충돌이었죠.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다시 부활되는 것이 바로 인문주의 운동이에요. 인본주의 운동,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후에.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런 또 사상이 나가면서 인문주의, 이성신이 높아지면서 점점점 더 계몽주의 이런 사상들이 점점점 나가면서 역사의 한 경점에 휴머니즘 운동이 더 품타고 들어오죠.
여러분, 휴머니스트와 크리스찬은 다릅니다. 휴머니즘은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다루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휴머니즘 운동이 박애의 정신이니까, 이게 이 근래에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크리스찬이티, 교회 운동으로 들어와요. 뭘 통해서?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운동을 통해서. 자, 포스트 마더니즘은 뭐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세속주의를 말해요. 세속주의란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은 절대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절대 가치가 없다는 말은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란 뜻이죠. 그럼 상대적이란 말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치를 포기한 이 인류는 상대 가치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를 치명적인 질병을 상대주의, 릴레이티비즘이라고 그래요.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뭘 가져다 줬느냐? 포용주의. 뭐냐면 사랑이란 이름으로 박애, 기독교적인 사랑이란 이름, 인문주의적인 박애란 이름으로 나와 다른 이렇게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옳고 그르냐가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면서 저 사람의 의견은 내 생각이 틀리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뭘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왜 그게 가능해?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없으니까 상대적 가치를 수용해 주는 것이 포용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싹 쓸어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치명적인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됐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들어가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이제는 그렇게 가르치면 극단주의,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스트가 됩니다. 그죠? 오직 성경이 우리 교리의 기준이요, 품성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하면 극단주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도 옳아야 돼요? 저분이 하는 말도 옳고 저교 종교도 옳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도 구원이 있고 무엇을 믿어도 구원이 있어. 신비주의, 명상과 애씀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그 포스트 마더니즘 세계의 팽배해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해. 기독교가 오직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신앙은 있어. 그러니까 신비적인 모든 종교적 영성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반면에 참 하나님은 부인하게 되더라. 그래서 요즘 우리는 매우 치명적인 만신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9장에 주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전쟁 이후에 이런 재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에게도 금운동 목석에게도 우상에게도 절하는 일이 있더라. 이게 바로 포스트 마더니즘과 이코 똑같은 이 포스트 마더니즘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나팔까지 그 이전의 나팔 여러분 오케이 그 이전의 나팔 지워도 괜찮겠어요. 여섯 번째 나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래서 휴머니스트가 인기가 있고 휴머니즘이 인기가 있고 휴머니즘이 추구해야 될 가치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휴머니즘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는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의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라가고 이멀징 처치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부 이제 이런 이 교회로 변해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다원적 구원론, 즉 무엇을 믿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야지만 그것이 인기 있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교회예요. 동성애도 오케이. 또 무엇을 믿어도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족 간에 이런 그것도 오케이. 무엇든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기 있는 말입니까? 요즘 그것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다 받아줘. 여러분 오늘날 자녀들 문제를 가지고 상담에 가보세요. 전부 놔두라고. 다 잘 크게 돼 있다고. 놔두라고. 엄마 생각과 아빠 생각과 다른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그 세계에 떨어진 것이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 위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마 초다를 가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완전히 지금 뭐가 됐느냐? 이렇게 병들었어요. 세상은 전통적 가치 기준, 전통적 가치관, 전통적 가족관도 와야 됐고 하나님의 과적이 끝난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와야 됐고 절대 가치와 절대 신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인간 모두가 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여기 성경에는 주술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이제는 말이죠. 어떤 도적질하고 어떤 살인을 해도 그 살인자를 탓하지 않아요. 살인자의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개한테 물려 죽어도 개를 나무라지 않아요. 물려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개를 어떻게 했다고 난리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 도적질 많이 하는 것도 괜찮아. 그건 그 사람 사고방식이야. 그 사람 라이프 스타일이야. 여러분 그럴까요 과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시대 모습이요. 여기 6번째 나팔이 끝났을 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제 6번째 나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 경고와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놀랍고도 무섭게 오늘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가치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나팔이었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두 번째 나팔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를 신이라고 섬겼던 로마, 하나님을 거역한 그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 안으로 무수히 많은 이교적 가르침들이 들어오는데 이 이교적 가르침들이 들어오면서 병들게 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인간이 당하여야 될 고난들, 즉 참 복음에 변질된 복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향해 내려주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가 세 번째 나팔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복음이 변질되자마자 교회는 교회와 합동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교와 정치가 연합돼서 이 역사에 많은 사람들 고난 중에 인간성을 유린하는 그런 시대를 중세라고 하는 시대를 가져다주는 그 시대에 겪었던 그 어두운 시대를 겪었던 그들에게 내려진 나팔, 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인간의 사고와 모든 시스템을 제자리했던 그것들이 점점 자라나서 진리를 이탈한 하나님의 교회, 교회란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란 이름은 있으나 교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이 되어버렸던 그 시대를 향한 막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이 내려지게 되고 그 다섯 번째 나팔 때 많은 하나님의 신민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공산주의와 진화론의 탄생을 가져다 주면서 인류를 더 어떻게 해요? 쓸어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해서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대적하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드디어 여섯 번째 나팔이 떨어지면서 뭐가 왔어요? 대대적인 이 사육을 가능하는 인간들의 어떤 거대한 대전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치명적인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팔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거짓된, 그릇된, 왜곡된, 배도한 가르침들을 떠나서 창조주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부정하는 이런 목불인견의 이 시절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큰 이 재난을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금은동철 각종 우상에 경배합니다. 복술이 유행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 대중 매체와 공공연한 공식적인 텔레비전, TV에 나와서도 무당이 나오고 다량한 이런 그 복술가가 나와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바로 이 시대를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들에게 미칠 이 정말 마지막 남은 화는 얼마나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에게 나와지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화는 더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이 세 번째 치명적인 화를 위해서 계시록 9장까지를 마치고 이제는 10장부터 또 새로운 이 형편의 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인류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구원의 바늘에 들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 얘기할 때 이 세상의 복술과 이 모든 이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쓸려갔을 때 이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정하고 모두가 다 구원의 가치관을 다른 데서 찾을 때 너무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분연히 일어서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휴머니즘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돼야 합니다. 휴머니스트를 세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휴머니즘과 싸워야 합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높이는 그 일에 합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 깊은 잠에 들어 있습니다. 깊은 잠에 깨어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일어나 깨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150일 동안 쏘리라. 그 연원일시에 일어나리라. 정확하게 이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은 7번째 화가 있다. 7번째 남은 이 나팔 소리에 들리면 그때는 더 이상 다른 의미가 다른 이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돌아오는 것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주십시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믿으시고 이제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시여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신민이라고 말씀하시걸랑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6번째 나팔을 마치고 이제는 계시록 10장 7번째 나팔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어지는 10장의 권면부터 또 여러분과 함께 읽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